새벽 기도에 나오신 믿음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아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거룩하고 아름다우신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샘물의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 다스리시고 주일 예배 가운데 말씀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작은 목자 훈련에 힘써 참여하여 말씀으로 삶이 변화되는 거룩한 경험을 하게 하옵소서. 목장과 VIP를 위해 기도합니다.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추수할 일꾼을 부르시는 주님, 샘물의 목장이 함께 모여 예수의 행복을 경험하고 예수 사랑을 나누는 목장이 되게 하옵소서. 목장마다 한 목장 한 영혼 세례 주기에 동참하여 VIP를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사람을 남기는 샘물이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혼탁한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믿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성도들의 건강과 형편을 보살펴 주시고 어떤 형편에도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열방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샘물의 성도들이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로 구원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선교적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게 하시고 갈라진 이 나라가 복음 안에 하나가 되게 하시며 나라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새벽 우리가 함께 살펴보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9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강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을 통해 경계를 넘어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앞선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두로와 시돈 지방을 건너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나안 여자의 믿음을 보시고 그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장면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 호숫가로 오기 위해서 데가볼리 지방을 건너셨다라고 말합니다. 앞서 살펴보게 되는 두로와 시돈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나오신 데가볼리 지방도 바로 이방인들이 주로 거주하던 지역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거주하던 지역을 지나온 예수님, 그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요. 본문 후반부에 이어지는 칠병이의 사건에서는 남자들이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하고 4,000명이나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참으로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방의 여러 지역들을 지나오신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이를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방인이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실상 일반적인 유대인들이라면 가지 않았을 길, 그리고 일반적인 유대인들이라면 관계하지 않았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득 모여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들은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이적을 경험하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께는 아무런 경계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주저함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인생을 사는 우리는 넘어서는 안 될 경계를 짓고 또한 넘어가서는 안 될 한계를 만들어 버립니다. 이처럼 경계를 짓고 한계를 지으며 살아가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경계와 한계를 뛰어넘어 행하고 계십니다. 저는 본문을 통해 경계선을 경험하는 인생과 경계선을 넘어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본문을 통해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로 고통의 경계를 넘어선 예수님입니다. 무슨 고통입니까? 인생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이요, 오직 예수님만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실 수 있는 고통입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고통의 경계를 넘어 회복을 경험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첫 장면에서 질병과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예수님께 맡겨버립니다. 본문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중에는 병들고 아픈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앉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문은 안치매라고 표현하지만 이것을 좀 더 풀어본다면 급히 내어 맡겼다라는 표현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발 앞에 병든 자, 아픈 자, 고통을 경험하는 자를 급히 내어 맡겼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길 바라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해주십시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맡겨버린 것입니다. 인생으로서는 넘을 수 없는 경계였습니다. 그리고 인생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한계였습니다. 이사야 35장에는 인생이 가진 아픔과 고통의 한계를 넘어 치유를 베푸시는 메시아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음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사야 35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아멘. 우리는 신약의 말씀을 보면서 치유를 베푸시고 회복을 베푸시는 것이 너무 자주 보다 보니까, 반복적으로 보다 보니까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 이 메시아의 예언에 관한 말씀이 나타내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이 같은 치유와 회복을 베푸실 분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고대하는 구원자여 메시아라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는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며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라 가르쳐 줍니다. 구약에서 여러 선지자들과 믿음의 사람들을 보지만 이 같은 아픔과 고통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완전한 회복도 주지 못했습니다. 이때까지 그 누구도 해결해 주지 못한 고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 고통을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가 예언한 고통의 한계를 넘어 구원을 베푸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인생이 가진 한계를 넘어 고통과 아픔의 경계를 허무시는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 경계를 넘어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첫째로 고통을 넘어선 예수님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본문이 가르쳐주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둘째로 이방의 경계를 넘어선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앞서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 중 수많은 사람이 이방인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서는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습니다. 문화와 전통의 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전통과 문화와 관계적으로 한계 지어진 것이 마치 없으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으로 한계 짓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함에 지나다니지 않을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지나다니셨고, 갈릴리 호숫가에서는 이방의 병자들을 치유하시며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병자들이 나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말합니다. 굳이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들이 이방인이었음을 알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이 수많은 이적들, 그리고 이제는 사흘 동안이나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십니다. 이방의 지역을 건너오며 함께하였던 수많은 이방인들이 포함된 그 무리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문제 삼으시는 것은 지금 이 말씀을, 이 가르침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문제 삼으시고 걱정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굶주림입니다. 사흘 동안이나 들었지만 이들이 굶주림 가운데 있었음을 안타까워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의 굶주림을 아셨고 이방의 경계를 넘어 이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본문 3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방의 병자들을 고치셨고 굶주린 자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넘을 수 없는 경계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다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의 우리도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이방의 경계를 넘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관계의 한계를 넘어 이방인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방의 경계를 넘어선 분이십니다. 꼭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 고통의 경계를 넘어선 예수님, 그리고 이방의 경계를 넘어선 예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기 원합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합니까? 마지막 셋째로 너희의 경계를 넘어서라. 경계를 넘어선 예수님처럼 우리의 경계를 넘어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여러 번 치유와 회복의 기적을 보여주셨고 5,000명을 먹이신 사건에 이어서
4,000명을 먹이시는 사건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반복적으로 보여주시고 행하심은 무엇을 위함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처럼 반복적으로 하시는 그 이유, 그것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본받아 행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예수님을 본받아 행하기를 원하시기에 이처럼 반복적으로 보여주십니다. 한계 짓는 인생이 아니요 한계를 뛰어넘는 인생, 우리의 경계를 뛰어넘어 행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경계를 넘어 행하셨습니다. 복음을 들고 가지 못할 곳이 없었고 사랑과 긍휼을 베풀지 못할 곳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복음을 들고 차마 가지 못할 곳이 있고 사랑과 긍휼로 참으로 대하기 힘겨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한계 지어버린 채 불가능하고 어렵다 말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행해야 할 텐데 경계를 넘어서는 변화가 두렵고 어렵고 망설여지기도 합니다.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에서 변화에 대해 말하면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 갈림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변함으로써 생기는 불안을 선택할 것이냐, 변하지 않아서 따르는 불만을 선택할 것이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안이냐, 불만이냐의 갈림길이 변화의 상황 가운데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아서 따르는 불만이 변함으로써 생길 불안보다 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변하지 않은 채 그냥 불만만 말하면 되기 때문이죠. 이전에 하던 그대로 하면 되기 때문에 불만이 더 편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저는 우리가 주님을 따라 경계를 넘는 변화에 도전하길 바랍니다. 불안하더라도 한 걸음 내딛는 용기가 있길 바랍니다.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본다면 한 걸음 다가가 함께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처럼 고통의 한계를 넘어서 고통의 경계를 허물어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를 향한 지혜는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발 앞에 있던 자들의 고통을 돌아보신 것처럼 우리 주변에 돌아보며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과 위로를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방인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저함이 생기고 함께하기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관계의 선을 긋고 다가가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만은 안 돼요 하면서 스스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복음 증거에 한계 지어버린 관계들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바로 긍휼의 마음입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선을 긋고 있던 관계, 한계 지어버린 관계가 있다면 먼저는 기도하기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도무지 넘을 수 없을 것 같던 경계를 넘을 힘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며 도무지 긍휼히 여길 수 없던 관계 가운데 긍휼한 마음을 더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경계를 넘어선 예수님처럼 우리의 경계를 넘어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 경계를 넘어선 예수님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인생을 사는 우리는 다양한 경계를 만들며 살아갑니다. 갈 수 없고 할 수 없는 것들로 스스로 한계를 지어버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 갖지 못하였고 한계 지어버린 관계 가운데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인생에 가진 고통의 경계를 넘어서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시고 이방의 경계를 넘어서 사랑과 긍휼을 베푸심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는 우리가 주님과 같이 우리의 경계를 넘어 행하기를 바라봅니다. 아픈 자들을 위로하며 걸림이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시작하길 바라봅니다. 주님을 본받아 경계를 뛰어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걸림이 되는 관계가 있습니까? 차마 넘지 못하여 주변을 둘러보지 못한 채
사랑과 긍휼을 나누지 못한 채 살아가기도 합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주변을 돌아보며 사랑과 긍휼을 실천하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VIP를 품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도 더해 주셔서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마음을 더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